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역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이스라엘은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1차는 수룹바벨이, 그리고 2차는 에스라가, 3차는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귀환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한 다음 가장 먼저 힘썼던 일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였을 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실패로 끝이 납니다. 성경을 보시면 에스라가 13년 동안 시도했지만 결국 이 성벽 재건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패하였다라는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그런 비보를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과 기도를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해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3개월 이상 하나님 앞에 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끝에 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이 유다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총독으로 가게 될 때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의 귀환을 우리가 흔히 3차 귀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에스라가 13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성벽 재건을 단 52일 만에 이루는 그런 일을 해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자였던 게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이 학사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학사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단어인데요, 이 학사는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는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해내는 일에는 어떤 한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 다르고 할 일이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 모두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벽 재건을 완성해내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고 말하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나 그 일에는 그의 간절한 소원도 또 성벽을 재건해내고야 말겠다라는 굳센 의지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특별한 일이 이루어질 때는 물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상응하는 인간의 의지도 있어야 하고 인간이 정말 간절하게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도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아무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모든 힘을 쏟아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52일 만에 정말 성벽을 재건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벽을 재건해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다시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닫게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다시 이스라엘의 부흥이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 살았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학사가 존재하였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나태함이 있었고 무질서한 상태로 그들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흥, 말하자면 믿음의 회복이 없다면 이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성벽을 다시 재건해내기는 하였지만 더 이상 이 민족의 미래는 없다라는 것을 그는 절감하게 됩니다. 외적으로 성벽을 재건하여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어 다시 복 받을 것처럼 다시 선민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영광의 그런 나날을 누릴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리 건물을 훌륭하게 잘 지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바른 신앙이 없는 한 올바른 부흥은, 진정한 부흥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시 부흥을 가져오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가 고민했는데 그 결론은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원리는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에만,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좁게는 우리 자신에게,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지어 놓았지만 이 예배당 안을 채우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이 이 건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영혼과 그 영혼에 자리하고 있는 그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살아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번듯하다 할지라도 그 속이 병들고 그 영혼이 병들고 신앙이 죽었으면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점을 통찰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이, 그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는 민족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만약 남유다 왕국이 왜 멸망했습니까? 라고 역사학자에게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라고 한다면 아마 국세 정세, 정치적인 역학관계, 국력 등 이유야 얼마든지 대고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남유다 왕국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라고 하면 군사력이라든가 외교, 정치, 경제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약 국가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이들이 멸망했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그 원인을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저버렸다라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외적인 것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는 확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너무 철학자처럼 깊은 사색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에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의심 없는 마음으로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기도하시거나 행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니까, 그 말씀의 뜻에 따르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신앙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부흥회 혹은 사경회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요, 이것은 매우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부터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것, 그 얼마나 성경적인 일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우리 속에 믿음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기도문이 열리게 됩니다. 또 은혜를 받으면 우리 심령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신앙의 의지도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오늘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받아야 하고 내일도 받아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을 해결책으로 느헤미야는 생각해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히브리어를 읽거나 쓸 줄을 몰랐던 거죠.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아람어 혹은 헬라어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살고자 하려고 하는데 언어의 장벽에 가로막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학사 에스라를 청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말을 하는데요, 보통 시간을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그러니까 6시간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6시간을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이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는데 오늘날 지금 이렇게 좋은 스피커라든가 어떤 전자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어느 정도 철이 든 사람 혹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있는 모든 남녀를 모아놓고 강단 위에 에스라가 서서, 나무로 만든 강단 위에 에스라가 서서 히브리어로 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여러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한 20명, 30명 모여서 이렇게 그룹을 이루고 에스라가 히브리어 말로 성경을 읽으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람어라든가 헬라어라든가 그런 걸로 번역을 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을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읽어주는 동안 그 해석을 하고 그렇게 알아듣고 하는 것을 무려 6시간 동안, 그리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반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읽었던 성경은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 33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언약의 말씀에 따라 언약 백성인 너희가 행해야 한다, 지금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르칠 때에 그들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들이 눈물 흘린 것은 백성들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감정이 북받쳤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이 해석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마침내 깨닫게 되고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렇게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는지, 왜 그렇게 자신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마침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그들이 깨달으며 눈물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만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상처와 병들고 곤고한 심령을 어루어 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신앙의 회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흘렸던 눈물은 신앙 회복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녹아지고 그 은혜로 그 심령이 충만해지는 이런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그 시작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을 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마치고 내려가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휴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역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나와서 항상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그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자로서 나름대로 개인의 신앙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그런데 그 이유는 의지가 빈약해서가 아닙니다. 바르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의지는 너무나 넘치지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없고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신앙 성장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른 방법과 노력의 문제입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바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은혜를 거듭거듭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성경적인 방법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때로는 말씀을 가려 듣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신앙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와 같은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아멘. 고넬료와 온 가족이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이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베드로를 향해 꿇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들이 무릎 꿇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가장 놀라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좀 잘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신방 예배를 가게 되면은요,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먼저 말씀을 읽기도 전에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고 축도하실 때까지 그 무릎을 꿇지 않는 거죠. 저는 약간 제가 살이 있어서 무릎 꿇기가 조금 힘든데, 근데 그렇게 무릎 꿇는 행위가 얼마나 이게 귀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 목사님의 어떤 신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무릎 꿇으니 우리 부교역자들도 무릎을 꿇고 성도님들도 같이 무릎을 꿇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겠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무릎 꿇는 행위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자는 이런 고넬료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에 즐겁고 듣기 좋은 것 듣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배 왜 드리고 계십니까? 도대체 이 시간에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왜 듣고 계십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을 빌어주고 복 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계시고 예배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징계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이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지 성경의 역사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들의 잘못을 찌르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찌르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누가 마음이 편안하고 그의 양심이 편안하고 심령이 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듣기 싫고요, 누구나 그 자리가 불편하고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듣고 양심에 찔리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렸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고치려고 하시는, 나를 교정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설령 그것이 내 마음에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진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는데요, 이 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마우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우즈라고 하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방파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파도가 쳤을 때 만약 그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가 없다면 그 집이나 해변가에 있는 건물들이 다 휩쓸려가고 말죠. 그것을 막으려고 세운 것이 방파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본문에 그대로 적용해서 읽고자 한다면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방파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면 너희는 안전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파제가 되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방파제가 왜 되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뻐하시기만 하면 그렇게 튼튼한 성벽을 다시 짓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들판에 그냥 무방비한 상태로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2일간 전력을 다해서 성벽을 세웠지만 그렇게 견고한 성벽을 세워본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성벽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과거에 남유다가 성벽이 없어서 멸망했겠습니까? 성벽의 높이가 낮아서 그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멸망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안전은 나를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완벽한 안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그것이 나의 권능이고 나의 안전이고 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면 너희는 안전하다. 아멘. 성도님들, 여호와께서 나를 언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것이 곧 나의 모든 것을 떠받치는 중요한 영적 토대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 모든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일을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늘 하나님의 기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모든 파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노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